녹화를 좀 해야 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또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이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또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모든 사람이 어, 또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영상 이거 녹화된 거 한 번씩 한번 틀어보시나요? 집에서? 네. 소리가 좀 잘 들리나요? 들리던가요? 모르겠네. 잘 들리던가요? 어, 다행이네. 잘 들려가지고. 이렇게 딱 벗겠습니다. 이게 더워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과, 이과의 세 번째 부분이죠. 네. 이과의 세 번째 부분인데, 보면요. 예, 이과의 세 번째 부분인데, 몇 페이지냐면 35페이지죠. 네, 35페이지. 네, 35페이지입니다.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떤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했었냐면, 다들 하시지만,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게 이제 내용들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어, 조금 생각을 좀 해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상하게 전화 오는 소리가 들리던데. 그러게요. 네, 전화 오는 소리 들리는데, 제 건 아니거든요. 저도 아닌데 혹시나 싶어. 그러네요. 이게 옆집이나 윗집일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좀 방음이 좀 약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혹시 또 모르니까. 지금 무슨 하는데 이상해갖고 다시 한번 예, 들어봤네. 또 진동 이런 건 또 울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아, 이게 켰는데 지금 꺼졌네. 종을 꺼지는구나. 좀 안 쓰면 됐습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 좀 개념들 다시 생각해보고 들어갈게요. 우리가 처음에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이거는 반드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 하나님 나라라는 게, 하나님이, 그죠, 맞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의 기초 1과를 배우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나요?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창조. 그죠? 창조. 1과 배우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중요한 어떤 것들이 좀 있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 이 창조주라고 하는 거는 창조자 플러스 통치자가 되신다. 그죠? 네. 창조자 플러스 통치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무엇을 시작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예, 이야기를 했었죠.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성경이 이야기를 할 때.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셨습니까? 예, 그죠. 복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이 화면 공유가 중지되는 거예요. 그렇지. 다시 해볼게요.
사실 이런 기계가요. 이게 사실 의지할 게 못 돼요. 이게 기계가 의지할 게 잘 못 됩니다. 이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항상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복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요. 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그죠? 순종. 이제 잘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왕으로서 계시면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순종을 원하신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왕으로 계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과 들어가면서 어, 이 타락에 대한 걸 이야기를 좀 했었죠.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타락에 대해서 첫 번째 개념을 이해할 때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죠? 죄의 본질이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주 대신 거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 대신 거부. 이제 이 주 대신 거부라는 게 뭐예요?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이신데, 그죠?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이 또 주라는 어떤 이 말이 주인 주자도 되지만 통치자 이런 말도 되죠. 통치자.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통치자시고 주님이신데, 하나님을 이 통치자로 왕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죠? 거부하는 거예요. 이 뱀이 유혹해서 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왜 먹었습니까? 내가 막 내가 왕이 되려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뱀이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먹으면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유혹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 이제 보면서, 이제 이 주 대심을 거부했어요. 이게 죄의 본질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 단순히 윤리적인 어떤 범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윤리적인 범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죄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왕으로서 거부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요, 우리가 매일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내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생각들을 하셔야 되냐면, 권사님도 어떤 생각들을 하셔야 되냐면, 이것이,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또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어, 이런 생각을 항상 거치셔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이걸 안 거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죄 짓는 거죠. 네. 그게 아무리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게 맞아요.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뭘 하는 거예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 지금 하와도 그랬을 거예요, 하와도. 하와도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더 대단해지려고, 어떤 면에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자신이 더 높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인가, 그것이.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원칙을 항상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죠? 죄의 결과. 두 번째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는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이걸 다루었는데요. 죄의 결과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에 뭘 상실했어요? 복의 상실이었죠. 원래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데,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어떤 저주를 주셨습니까? 임신의 고통을 더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을 때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고백했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야.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 둘이 어떻게 살아라고 했습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범죄한 이후에 여자에게 주신 저주는 무엇이었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원한다라는 말이 구체적인 표현은 어떤 거였습니까?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부싸움을 막 이제 쉽게 할 때가 많잖아요. 물론 이제 권사님들은 안 하시겠지만. 이렇게 주로 이제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고. 아, 네가 잘못됐어. 넌 날 따라야 돼. 대부분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부부의 모습, 그런 건 이제 아니었다. 근데 이제 이 그 복의 상실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에게도 그 하나님이 저주를 주시는데 원래는 이제 땅의 모든 실과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땅에 있는 것들은요. 이제 각종 나무의 열매를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막 맺었습니다.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땅도 저주를 받고 땅도 이제는 뭘 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이제 남자는 어떻게 하나님 어떤 저주를 하십니까?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야지,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만이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자가 겪는 어떤 근본적인 고통, 남자가 겪어야 되는 근본적인 고통들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겪지 않아도 되는 복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범죄함으로 그곳에서, 이 복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 처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시작되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추방되었어요. 그죠? 에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맞이하게 됐죠. 이 에덴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추방이 됐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으로 다스리시면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죄인이 되어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쫓겨나게 되었어요. 추방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죄인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었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자, 오늘부터 이제 근데 들어가는 어떤 내용들은요, 아주 은혜로운 내용들입니다. 네, 감사하게도요. 아주 은혜로운 내용들이고 그 은혜로운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35페이지로 다시 가셨어요. 거기를 좀 보시면 이제 그 제목이 어떤 거였습니까? 은혜 하나님의 구원 약속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창세기 3장 15절 그 밑에 보면 말씀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7절, 그리고 20절, 2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밑에 있죠? 자,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기서요, 혹시 뭐 펜 같은 게 있으면요,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아주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좀,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어떤 걸 동그라미 치시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보면, 여자의 후손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 네, 여자의 후손. 여기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두 번 나오는데 두 번 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자의 후손.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20절을 보면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 이렇게 돼 있죠. 하와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와. 하와 동그라미. 그리고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 동그라미, 가죽옷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이게 이제 지금 이 과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이해해야 되는 핵심적인 개념들이거든요. 음,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1번 문제 몇 페이지냐면 36페이지. 36페이지 보시면 1번 문제. 거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인해 저주 아래에 놓였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죠. 15절. 예. 창세기 3장 15절이요.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는 구절이에요. 구원을 약속하시는 구절.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잘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구약 성경은 좀 무서운 본문이 많고요. 신약 성경은 좋은 본문이 많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구약 성경 잘 안 읽고 신약 성경만 읽는 것도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그 말이요. 가장 처음에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와요. 어,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범죄에서 타락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3장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너희들 왜 타락했냐? 너희들 왜 범죄했냐? 이걸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요. 물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15절부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냐면 저주를 내리세요. 저주를. 14절까지는 너희들 왜 범죄했지? 요거 물어보시고, 이제 15절부터는 저주를 쭉 이제 내려가십니다. 저주를. 그래서 뱀에게 저주하시고, 여자에게 저주하시고, 또 남자에게 저주하시고, 이렇게 저주를 쭉 내리세요. 근데 지금 뱀에게 저주하는 장면이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뱀에게 저주하시는 장면이.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은요, 어떤 그림입니까? 이제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아주 아름다운 그림들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은 어때요? 드라마로 친다 그러면 눈 뜨고 못 보는 이제 범죄 현장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현장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도 막 창세기 3장 내용을 볼 때는요, 막 조마조마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와가 타락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으면 안 되는데 뱀 저 나쁜 놈 하면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3장의 부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의 부분은요. 이 범죄한 내용들을 확인하시면서 진노하시는 내용이에요. 너희들 도대체 왜 죄를 지은 거야? 너희들 이제는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 수 없을 거야. 임신의 고통 더 할 거야. 땅의 소산을 너희가 먹으려면 수고해야 될 거야. 이런 진노를 하시는 그 본문이거든요. 그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근데 그 한복판에 그 한 중간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뱀에겐 진노를 내리시지만 이 창세기 3장 15절은요. 여자와 남자에게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요. 아주 복된 본문이에요. 지금 뭐라고 거기 돼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여기서 이 내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맞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너는 누굴까요? 뱀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뱀. 맞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내 우선도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내 우선은 뭐의 우선입니까? 뱀의 우선이죠. 그죠? 잘 보세요. 지금 내가 너로 이렇게 너는 뱀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우선도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기서 내 머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숫자 4가 아닙니다, 이거. 내 머리가 아니고 뱀의 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우선은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그리고 뱀은요, 너는
여자의 후손에 뭘 상하게 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이요. 좀 보면 약간 그냥 봤을 때는 여러분 이 그냥 딱 봤을 때는 어떤 거예요? 지금 뱀하고요. 뱀하고 뱀 싫어하시죠, 여러분? 뱀 좋아하시는 분 별로 없죠. 뱀 최고죠. 특히 이제 뭐 뱀이나 뭐 우리가 싫어하는 게 뭐 몇 가지 있잖아요. 뱀, 쥐, 그리고 뭐 긴게 싫어요. 긴거 싫어하시고. 이 뭐 이때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이때부터 뱀이 인식이 안 좋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뱀 좋아하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 물론 이제 남자들은 가끔씩 뱀 좋아합니다. 뱀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뱀술 이 잡으면 야 맛있겠다 그러잖아요. 뱀. 근데 근데 힘을 자는 예, 예, 남자분들 먹어요, 뭐 어, 구워서. 구워서 먹기도 하죠. 예, 맞아요. 근데 여기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어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 그냥 이 본문만 딱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이 여자랑 이 뱀이랑 징그러운 뱀이랑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뱀의 우선 있잖아요. 뱀의 우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뱀 새끼들이죠. 뱀 새끼들과 여자의 우선. 여자의 사람의 후손들이죠. 사람의 우선들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요 사람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이게 뭘 지금 그리고 있냐면 지금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장면에서 지금 한가운데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뱀에게 지금 저주를 내리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원래 지금요, 원래 이 앞에 바로 앞에 창세기 3장 14절까지 본문을 보면요, 어때요? 누가 범죄했습니까? 누가 범죄했어요? 뱀은 원래 사탄이잖아요, 그죠? 뱀은 원래 사탄이고 악한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뱀에게 묻지도 않으시잖아요. 너 왜 범죄냐 묻지도 않으시잖아요. 왜냐하면 뱀 자체는 악한 사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이기 때문에 뱀에게 묻지도 않으시지만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근데 지금 하나님은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아담과 하와, 원래 뱀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고,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죄인이 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다시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게 하고 어떤 면에서 지금 여자는요 뱀의 말을 듣고 범죄했잖아요. 뱀과 같은 편이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뱀은 원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을 어기는 자예요. 근데 여자도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거든요. 그래서 죄인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오히려 뱀과 여자를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뱀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워봤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이 뱀은 무엇을 나타내는 존재라 했습니까? 사탄을 나타내는 존재랬잖아요. 사탄을 나타내는 존재. 뱀은요, 그냥 짐승이 아니에요. 일반 짐승이 아니라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을 나타내는 짐승이에요. 아마 사탄의 모습으로, 그 사탄이요, 뱀의 모습으로 온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뱀은 가장 강교한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뱀의 모습으로 와가지고는 이제 지금 유혹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뱀의 우선은요, 사탄의 우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탄의 우선. 여러분, 사탄의 우선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사탄의 우선은요. 사탄의 우선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말씀 안 믿는 사람인데. 맞아요. 맞아요. 사탄의 우선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뭐 오늘날로 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우선들은.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우선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자의 우선은 예수님을 여기 위에 나오는 지금 그 뱀의 우선과 원수가 되는 여자의 우선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걸 가르쳐요. 뱀의 우선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난 여자의 우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거를 이제 나타낸다고요. 그리고 어, 여자의 우선으로 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여자의 우선으로 오는 한 사람. 그 여자의 우선으로 오는 한 사람이요.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뱀의 머리를. 이거는요. 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다는 거잖아요. 사탄의 머리를. 뱀요, 잡을 때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습니까? 목을 딱 움켜쥐더라고요. 목을 움켜쥐고. 근데 지금 머리를요, 딱 눌러버린다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어떤 그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아예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를 눌러버린다는 거는요. 어떠한 그 힘을 또 발휘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눌러버리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리고 뱀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뱀은 여자의 우선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상하게 하긴 하지만 발꿈치예요. 근데 발꿈치라도 상하게 한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만들어버리는 여자의 우선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음. 예수님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 예, 네, 네. 어, 지금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설명할 거예요. 어, 여자의 우선이 여기서 여자의 우선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완전히 어떠한 뱀의 그 사탄의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시켜 버리겠다. 그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사탄의 영향력을 완전히 꺾어 버리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여자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머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이제 마찬가지예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야. 완전히 영향력을 그냥 몰살시켜 버리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자의 우선은 머리를 상하게 할 거죠. 사탄의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시켜 버리고, 그리고 그렇지만 뱀은 여자의 우선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거 나타내는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사탄을 완전히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만드셨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상하게 만드신 거예요. 어. 사탄은요, 사탄은 영향력을 뭘 통해서 행사합니까?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 행사하거든요. 어.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요. 사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요.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요, 사탄은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인이 되고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순간 사탄은요, 이 죄와 이 사망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게 만들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이 만들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사망을 완전히 패하셨거든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없애버리시면서 더 이상 사탄은 그러면 죄와 사망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죄와 사망을 그분이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사탄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전히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만드세요. 여자의 우선으로 오신 예수님은. 근데 사탄도 어떻게 합니까? 사탄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죠. 못 박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사탄이 그 배경에서 부추겨서요. 그죠?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보잖아요. 그죠? 근데 사탄은 아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뭔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는 계획이셨고, 그분은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거든요. 예수님은. 그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 같은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아주 힘없이 죽는 사건이었지만 그거는요, 결국에는 사탄의 영향력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리는 죄와 사망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사건이 된 거죠. 지금 그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나와요.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그 여기다가 예수님은,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쉽잖아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지금 이 지금 이 성경을 누가 썼냐면요. 이 성경을 누가 썼을까요? 창세기를 누가 썼을까? 창세기를. 뭐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창세기 누가 썼냐면 창세기 모세가 기록했거든요. 창세기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 그러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오경이라 그래요. 모세가 이걸 기록했고요. 모세가 이걸 기록하고 나서 16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16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요. 그러니까 모세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언제 보내실지,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내실지 이런 걸 몰라요. 이 성경을 쓸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1600년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오늘날 우리가 딱 보면, 아, 그렇구나.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모든 권세와 영향력을 깨뜨려 버리셨구나. 이게 바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이 예언이 성취된 거구나. 우리는 알지만요. 모세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할 때 몰랐어요. 아직 예수님이 오려면 1600년이 더 흘러야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말씀을 받아서 모세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100%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모세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기록만 했을 뿐인 거죠. 이렇게.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죠. 어.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들은요,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이야기하나 전문 용어입니다. 이거는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3장 15절은요, 원시 복음입니다. 원시 복음. 성장. 네, 창세기 3장 15절. 여기 나와 있죠.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시 복음이다라는 말은 원시라는 말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최초 이런 말이거든요. 최초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최초의 복음이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요. 가장 먼저 쓰인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요. 지금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범죄에서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범죄한 순간에서부터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할 거야. 어. 아담과 하와 너희들은 범죄했지만 비록 너희들은 범죄해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겠다.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이때는 모르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이것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그때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창세기 3장의 그 범죄한 그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기쁘지 않나요, 여러분? 예. 너무 저만 기쁜가요? 음. 자, 그리고 자, 네. 넘어가서 2번 문제 보세요. 2번 문제. 2번 문제 보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셨죠. 아담은 이를 기초하여 여자의 이름을 생명이라는 뜻의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구원임을 알 수 있습니까? 이걸 묻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 3장 우리가 앞에 읽었지만 창세기 3장 20절을 하면 제가 좀 피곤해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말이 꼬이거든요. 말이 좀 이해하세요? 약간 이 시간이 약간 피곤한 시간인가 봐요. 창세기 3장 20절 앞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하와라 불렀으니 이게 하와라는 말이요. 그 히브리어로 이 성경 처음에 쓰였던 원어인데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은 번역본이니까요. 하와라는 말이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네, 하와라는 말이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아담이요. 그 아내의 이름을 여기서 처음으로 하와라고 불렀어요.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와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처음으로 하와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하와라는 말이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이렇게 생명이라고 불렀냐면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요,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딱 들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주 내리시는 이 저주의 내용들 다 들었잖아요. 근데 저주의 내용도 들었지만 아담이 뭘 들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원시 복음도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담은요, 아마도 이 원시 복음을 듣고 그걸 믿었던 것 같아요. 그걸 믿고는 하와의 그 아내의 이름을 죽음이다 이렇게 짓지 않고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지은 거죠. 하나님이 여자의 우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어떠한 구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죽음에서부터 뭘 주는 구원이다? 생명을 주는 구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해 볼까요? 죽음. 성경에서 죽음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성경에서 죽음은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 음, 복습하고 있죠, 지금. 근데 우리가 그 뭐예요? 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 뭐가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육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죠? 이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뭐가 단절된다 그랬어요? 관계가 단절되는 거다. 하나님을 절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교. 이제 너랑 같이 못하겠어. 너희들은 범죄했잖아. 너희들은 죄인이잖아. 같이 못하겠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절교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오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절교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복을 받아서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육체적으로도 죽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살아나잖아요. 뭐가 살아납니까? 영적으로 살아나죠. 성령을 받아서 눈에 보이게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이 영적으로 살아나서 나중에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육적으로도 부활시키시죠. 어,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 이 육적인 부활에, 어, 그죠? 이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주 중요한 어떤 이 말을 했었죠. 어, 영적 죽음은 육적 죽음의 전조고, 영적 부활은 육적 부활의 전조다. 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공식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죽음을 초래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은요. 아담이 하와라는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생명을 주는 구원이다 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 3번 넘어가서 3번 문제, 36페이지 보면 3번 문제. 사람은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리기 위해 곧 시들어 벌린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결코 사람의 죄와 수치를 가릴 수 없기에 하나님은 무엇을 지어 입히십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21절에 동그라미 쳐라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옷을 지어 입히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 가죽옷.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들이 자기의 죄에 대한 수치심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했잖아요. 그죠? 자기의 몸의 모습을 서로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부끄러워해서 수치심을 느끼고는, 무엇을 꺾어가지고 치마로 삼았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가죽옷.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는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여러분, 가죽옷은 뭐예요? 지금 창세기 3장까지요. 1, 2, 3장까지 한 번도 짐승이 죽은 적이 없었거든요. 생명이 피를 흘리고 죽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죠? 창세기 1, 2, 3장까지요. 짐승이 죽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생명이 피를 흘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려면 하나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어떤 걸 나타내는 거냐면 짐승이 희생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가죽을 좋아하시구나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가죽을 좋아하시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죄에 대한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처음으로 짐승이 희생되었구나 라는 걸 첫 번째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람이 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죄에 대한 수치를 가릴 수가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죄에 대한 수치를 가리실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은요, 햇빛이 찌면요, 햇빛이 비추면 어떻게 됐을까요? 금방 말라버리겠죠? 예, 말라서 다 올라가고 다시 또 무화과 나무 잎을 꺾어야 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요. 근데 가죽옷은 어쨌든 단단한 옷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진 않죠. 근데 그보다 어쨌든 더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수치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가려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죄에 대한 수치는 아무리 가리려고 해야 돼요. 어. 우리도요, 나중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죠? 우리가요, 막 진짜 명품으로 치장하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우리를 가꾸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점점 흰머리가 막 나기 시작하거든요. 흰머리가 날 때, 어, 이제, 뭔가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이제 늙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요, 이상하게, 저도 이런 생각 해보고, 거울로 이제 제가 샤워하면서, 늙어가고 있구나? 근데 늙기가 싫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나는 늙기 싫어할까? 왜? 나는 젊어지고 싶어 할까? 그리고 왜 나는 더 사람들한테 뭔가를 잘 보이려고 할까? 흰머리가 나면 왜 검은 머리로 염색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 그냥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걸 가리려고 해요. 죄로 인한 어떤 결과들을 다 가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습니까? 죽어 있는 자나 산 자나 다 이 세상에 우리를 가리고 있던 저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세상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해서 걸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을 입힌 자들은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을 입은 자들은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누구로 옷을 입었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 가죽옷은요. 우리 죄인의 죄에 대한 수치심, 죄인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생명이 희생돼야 된다는 걸 나타내요. 생명이. 근데 이 가죽옷은요, 결국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의 우선도 예수님을
나중에 우리가 신약 성경 읽어보면서 아, 이게 예수님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요. 그냥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성경 본문을 쓰게 할 때 이 지금 아주 중요한 말들이 함축적으로 막 나오고 있는 이 본문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 이게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은 가죽옷을 좋아하신다라고 볼 수 없는 본문이에요. 이거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본문이에요. 아, 죄에 대한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는 생명이 희생돼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본문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창세기 4장에 넘어가면, 창세기 4장 넘어가면요, 4장에 누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만 받으십니까? 아벨의 제사 받으시죠. 맞죠? 맞아요, 맞아요. 아니요, 근데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저도 헷갈려요, 저도 가끔씩, 저도 이거 헷갈리거든요. 아벨의 제사 받으시죠. 근데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어떤 제사 드렸어요? 그 가인은 믿음의 제사를 드린 거죠. 아벨이. 아벨은 믿음의 제사 드렸는데,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죠. 음.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벨 제사를 드렸죠. 네. 근데 구약성 사장에 보면 아벨은 뭐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 제사. 짐승을 바친 제사를 드리거든요. 가인은 곡식 제사를 드려요. 어. 근데 하나님이 짐승 제사만 받으세요. 어. 그래서 근데 이걸 히브리서를 보면요. 이 아벨의 제사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자체를 받으셨다 그러거든요. 믿음으로서 드린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벨은요. 그 사장에 나오는 이 희생 제사를 드린 걸 왜 아벨은 왜 아벨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가죽옷으로 이 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 지어 입히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를 알았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는요, 뭐 이게 너무 이제 좀 약간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시면 되고. 자, 어쨌든 이제 지금 우리는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원시복음에 대한 내용도 좀 다루고, 그 다음에 이 하와의 이름에 대한 의미도 좀 다루었고, 그리고 가죽옷이 또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좀 다루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 이제 보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막 나오진 않지만 어, 이제 오늘날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자, 넘어가서 자 지금 이제 사실은 이 3장에서부터 사실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3장이에요, 3장. 그 3장은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벌써 이제 8시 23분 됐죠. 8시 23분이. 야, 이게 참. 근데 시간이 너무 금방 가시죠? 네. 뭔가 이렇게 금방 가시죠? 자, 성경을 배우니까 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이게. 자, 이 삼과의 제목을 보면요. 삼과는 어떻습니까? 삼과의 제목은 우리가 받을 죄의, 아니, 몇 페이지냐면 41페이지거든요. 41페이지. 네. 41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삼과, 이제 큰 삼과, 우리가 1과 2과 3과 이제 1과 했고 2과 했고 이제 3과 들어온 거예요. 삼과의 큰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어, 지금요, 우리가 그 앞에 이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 약속을 이야기를 다 했잖아요. 그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이제 이 3과에 넘어오면서 이 3과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구원 약속을 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여자의 후손이 누구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는다라고 하신
그 구원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3장에서부터 다루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 여기서 이제 3과의 핵심적인 키워드는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적어 놓으세요.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라고 적어 놓으세요. 3과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넘어가서 얘기는 하겠지만,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어떤 거냐면요. 십자가 해놓고, 십자가 적어 놓으시고, 가로 해놓고, 이렇게 좀 적어 보세요. 이렇게 놓으세요. 화목제물, 이렇게 적으세요. 화목제물. 네. 화목제물. 이 3과를 이해하시면서요. 가장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개념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화목제물 이 개념을 꼭 이해하세요. 우리가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이미지? 그 네. 생각이 들었어요. 새끼를 이렇게 받았지만 네. 그 아이를 놓고 대신 죽을 수가 있을까? 아, 제가. 아, 그런데 우리 아, 예수님은 네. 그렇게 다 어, 우리 이렇게 수치를 다 당하시고 우리 네, 죽으셨잖아요. 네. 어,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어, 무조건 엎드리고 어, 그 말씀을 순종하면 되겠다. 어, 기쁘시기만 해드리고 네,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되겠다. 네, 이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자식을 과연 내줄 수 있겠는가? 이런 이미지가 그러니까 떠오른다는 거죠. 네, 자식을 대신해서 네. 내가 죽일 수가 있을까? 자식을 제가. 대신해서, 대신에 죽을, 예수님은 우리 네, 대신에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이 은별히 명길 위해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아, 그 십자가를 네, 깊이 묵상을 그래요. 해봤어요. 자식을 위해서 죽지 못하겠습니까? 아니, 네, 묻고 근데 싶은, 말은 예, 할 수 있는데 어, 그것도 아버지가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맞아요. 우리 어떻게 그냥 해요? 물어봤어. 맞아요. 저도 갑자기 생각해 보면, 글쎄요, 저도 이제,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권사님은 좀 어떤 이미지가, 십자가 하면 어떤 이미지가 그냥 떠오르세요? 그냥 이건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답이. 그냥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순양 우리들을 순양하시는 속량하신, 음, 그쵸. 좋습니다. 저는 이제 십자가 하면요, 좀, 어떤 게 떠오르냐면, 그 예전에 그 영화가 떠올라요.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게 있었거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기억나세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때 그 예수님이요, 막 지금도 그게 이미지가 너무 생생한 거예요.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그리고 이제 또 엄청 생생한 기억이 뭐냐면 이제 채찍을 맞으시는데 그 채찍에 이렇게 채찍 끝에 뭐 같은 게 막 매달려 있잖아요. 고리 같은 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탁 치면 이제 살갗에 파고 들어가지고 그거 다 벗겨내잖아요. 이게 너무 끔찍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패션오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막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 그냥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그 예전에 잘 모를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서 너무 징그러워. 그리고 또 약간 눈물도 좀 흘리면서 그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그 예수님께 미안해서. 근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이런 생각할 때 예수님께 미안해서. 하여튼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 3과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아주 잘 이해시켜 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좀 어떤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이미지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 걸 알겠는데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알겠는데 도대체 그것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 이제 이 3과를 배우고 나서는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이제 설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아주 놀랍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한번 예수님 십자가가 왜 십자가 죽으셔야 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저한테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뭐 목사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3권을 딱 배우는 순간요. 목사님 그건요.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냐면요. 죽으실 수밖에 없냐면요. 그걸 설명하실 수 있을 겁니다. 3과가 아주 중요한 과죠.
이 복음의 기초 전체에서요, 삼가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해가 너무 중요해요. 자, 들어가서, 자, 42페이지 보면, 어, 집에 계실 때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여기 보면 뭐 41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글들 하나도 지금 제가 안 읽잖아요. 41페이지도 보면 글도 안 읽고, 그리고 이 한 과가 끝나면 뒤에 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설명이 돼 있는데, 그 설명도 집에 가서 심심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예. 제가 이거 다 안 읽거든요. 근데 읽어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제가 안 읽은 부분들을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좋으실 거예요. 자, 42페이지 보시면, 음, 제목이 어떻습니까? 제목.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부분을 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구나. 의인은 한 명도 없구나.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구나. 단 한 명도. 이거를 먼저 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를 이해하려면요. 자, 로마서 3장 19절, 20절. 아, 이게 드디어 이제 로마서라는 본문에 들어왔어요. 자, 로마서 3장 19절, 20절. 거기 42페이지 보면 있거든요. 말씀이 있거든요. 예, 로마서 3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준비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1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1번 문제. 1번 문제 보면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순종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은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로마서 7장 12절이 돼 있죠? 그 로마서 7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거기서 율법이랑 계명이랑 이건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똑같은 말인데 그냥 다른 표현을 쓴 거예요. 거기 보면 율법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율법 즉 계명은요. 어떻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이렇게 돼 있죠?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어,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요.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그 거룩함 이런 표현을 쓸 때, 보통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거룩이라는 표현은요. 원래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거룩이는 그냥 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세요? 아,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인데 이 거룩이란 표현이 우리에게 쓰일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특히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성도에서 성자가 거룩할 성자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는요,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 하나님께 거룩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쓸 때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들에게 거룩하다 이런 표현이 있을 때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율법이 거룩하다는 건 율법이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 하나님께. 율법은 거룩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는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율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의로움. 이거는요, 여러분, 의롭다. 이제 이 말을 이제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의롭다라는 거는, 여러분 거기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다.
어, 어, 음, 어. 하나님이요, 율법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자, 선하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 완전한 선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죠? 완전한 선하다라는 것은 뭐, 쉽게 표현하면 뭐, 아주 착하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좋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 선하다는 표현은 뭐, 좋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착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다 담고 있는 단어가 선하다라는 건데, 이 선하다라는 말의 반대는 뭘까요? 악하다라는 거죠. 악하다. 악하다는 말의 반대가 선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율법이 선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완전히 선하신 분은 사실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거든요. 완전한 선을 가지신 하나님이 율법이 선하다고 얘기할 만큼 완전한 선을 가지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퀴즈. 율법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맞죠? 예. 할렐루야? 아니,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약간 망설임이 있잖아요. 제가 보면 성도들한테 제가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 부분 올 때 율법에 대해서 물어봐요. 율법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러면 대부분요, 율법에 대해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물론 여기에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성도들은 율법에 대해서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고, 율법은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별로 상관이 없다 생각하거나, 안 좋거나, 그 약간 거리를 좀 둬야 된다 생각하거나, 또 약간 좀 뭔가 깝깝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율법은요, 율법을 하나님이 언제 처음에 주셨습니까? 앞에 출애굽기 20장에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이 출애굽한 이집트 땅에서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모세가 끌고 나와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시내산으로 데려가잖아요. 그죠? 시내산? 우리가 그 10개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혹시 10개? 10개라는 영화 보시면 10개라는 영화 안 보신 분 거의 없더라고요. 이거 보면 막 모세가 막 가르고 이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데려와가지고 이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율법을 받아 오잖아요. 10계명을 돌판에 새겨가지고 그래서 10개 영화 포스터 보면 10계명 돌판 모세가 딱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계명 돌판이랑 10계명 돌판뿐만 아니라 10계명은 이제 율법의 아주 핵심이기 때문에 돌판에 딱 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율법의 내용들도 말씀해 주시죠. 그죠? 어, 이 율법. 이 율법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법. 음. 여러분, 우리가요, 대한민국 사람들도 법이 있잖아요. 법. 그죠? 대한민국 사람들도 헌법이 있습니다. 그죠? 대한민국 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잘 살려면 뭘 지켜야 됩니까?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왜 주셨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전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나라의 사람들이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물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그 민족 자체가 이집트 민족은 아니지만 그냥 거기 그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 땅에 살면서 또 거기서 이제 노예처럼 막 그렇게 부려먹고 막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를 통해 데리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잖아요. 근데 이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우리가 백성으로서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지키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에서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 법이 어떤 법이라고요?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주시는 법을 지켜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지켜야 돼요. 그 법이 무엇이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너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싫어하시고 어떤 걸 좋아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게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율법은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거예요. 안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거죠. 어. 근데 거기에 그 옆에다가 한번 적어 놔 보세요. 율법이요, 총 몇 개가 되냐면, 율법이 총 몇 가지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다 한번 살려봤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주신 그 율법의 내용들을 다 한번 적어봤는데, 몇 가지가 나왔냐면, 율법이 613가지가 나왔어요. 613가지. 613가지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613가지. 그게 율법의 개수예요. 613. 많죠? 되게 많죠? 613가지 내용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자, 2번. 2번 넘어가세요. 여기서 이제 정신을 조금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약간 이제 어려운 지점이 조금 나올 수 있어요. 자, 2번 문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왜 그러냐면, 2번 어딘지 아시죠? 2번이 지금 몇 페이지냐면 43페이지에 있습니다. 43페이지 제일 위에. 자, 다시 문제를 읽어드릴게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2번.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그죠? 여러분?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창조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를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왕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의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면요. 하나님의 법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어서 제가 글을 읽어드릴게요. 율법 준수의 의무를 지닌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이요. 성경이 율법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 준수의 의무를 지는 사람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여러분 요 표현을 잘 이해하시면 좋은데 우리가 누구 아래에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도 이제 직장 생활 좀 했었는데 제가 이제 사장님 아래에 있잖아요. 사장님 아래. 그럼 저는 이제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사장님 말 들어야 되잖아요. 사장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장님 위에 있으면 말 들을 필요 없죠. 사장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율법 준수의 의무를 지닌 자들. 이것을 표현할 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선언해요. 왜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보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랬고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은 성경이 표현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이 내용만 읽어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때요? 하나님은 법을 주셨죠? 우리가 대한민국 법이 있죠? 대한민국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죠. 처벌을 받죠. 형벌을 받죠. 형벌을 받잖아요. 그죠? 법에 합당한 형벌을 받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도 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죠? 근데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대상은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모든 사람이 뭘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요. 아니, 그건 일단 둘째치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지금 아니, 그까지 가면 안 되고, 지금 이게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자,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는 게 왜 한 사람도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왜냐면 앞에 우리가 로마서 본문으로 다시 좀 돌아가세요. 앞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로마서 3장 19절, 20절을 보면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로마서 3장 19절, 20절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 구절이요. 조금 이제 이해하는 게 어렵지만 이해만 되면 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좀 될 거예요. 3장 19절, 20절 제가 보면요. 거기 보세요. 3장 19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제 율법이 뭔지도 알겠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군지도 알겠죠.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율법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이요. 어, 자,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그러면서 20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이렇게 약간 어렵죠. 뭔가 어려운 내용이 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쉽습니다. 자, 보세요. 저를 따라오면 아주 쉽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이 내용들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내용을 좀 잘 이해시키길 바래요. 거기 보면, 그 43페이지 그 위에 보면 참고 구절이 있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0절. 다 같이 준비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거기에 이제 답이 나와 있어요. 왜, 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법인데 율법 준수의 의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지금 갈라디아 3장 10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율법을 우리가 지킨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지켜야 되냐면, 갈라디아 3장 10절에 모든 일을 항상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모든 일 동그라미. 항상 동그라미. 어. 갈라디아 3장 10절 거기 보시면요. 모든 일 있죠? 모든 일 동그라미. 그리고 항상 그 조금만 내려오면 뭐 항상 있거든요. 항상 동그라미. 어. 우리가요 율법을 지킨다고 했을 때 지키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벌을 안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율,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자, 여기서 이제 하나의 용어를 조금 더 이해하면 좋은데요. 거기 율법 행위 있잖아요. 율법 행위 있죠? 율법 행위.
율법 행위,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좀 반복해서 나오는데, 자, 로마서 3장 20절에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로마서 3장 20절에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 거기에도 율법 행위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 행위. 여러분. 막 왔다 갔다 한다고 정신이 없으시죠? 여러분, 율법 행위라는 건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를 말해요. 율법 행위라는 게. 어, 율법 행위라는 게. 할렐루야. 예. 요 부분 조금만 설명해 볼까요, 제가? 자, 이거 보세요. 자, 음, 자, 이 부분을, 자, 조금만 설명해 볼게요. 율법 행위라는 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아, 속으로 꺼지. 자, 이거 조금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자, 보세요. 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이거 지구예요, 지구. 지구. 지구고, 이걸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서 무엇을 주셨죠? 무엇을? 율법을 주셨죠. 율법, 그죠? 율법. 율법.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음. 율법은, 하나님의, 글자가 조금 작죠? 제가. 예.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누가 율법을 지켜야 되죠?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되죠. 그죠? 모든 사람.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대상은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 모든, 모든 사람.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지킨다고 했을 때,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방법. 갈라디아 3장 16절에, 10절에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을 한 그렇죠.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항상. 어, 어.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은 총 몇 가지라 그랬어요? 율법이? 어, 613가지 율법이라고 그랬죠? 613가지 율법? 자, 모든 사람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613가지 율법을요. 근데 이렇게 율법을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613가지 율법을, 613가지 율법을, 모든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매 초, 매 시간마다 항상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어. 우리가 율법 하나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안 지키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율법의 그 십계명, 율법의 핵심,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가 돌판에 새겨온 게 뭐였죠? 핵심은 십계명이거든요.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그죠? 율법의 핵심은 뭐라고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너무 중요한 법입니다. 십계명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십계명에 따라서 지금 살아가요. 아시나요, 그거? 잘, 잘,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십계명에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십계명 어기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십계명이요, 십계명이 총 몇 가지 계명일까요? 12가지. 10가지입니다. 10가지 맞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 아, 근데 십계명이요,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 2, 3, 4계명은 누구를 향한 계명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죠? 괜찮아요. 그냥 넘어가세요. 나중에 계속 얘기할 거니까. 그리고, 5, 5, 6, 7, 8. 아니다, 잠깐만요. 맞아요. 5, 6, 7, 8, 9, 10. 맞나? 이거는요, 사람을 향한 계명이에요. 사람을 향한 계명. 첫 번째, 십계명의 첫 번째 뭐였을까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잖아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의 1계명도요,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의 1계명도요,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모든 이걸 항상 지켜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항상.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이 눈 뜨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잘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뜻에 계속 순종해야 되는 거야. 계속.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계속 순종을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까? 오직 하나님만 계속 찬양합니까?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살 수 있나요? 물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안 하잖아요, 그렇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일계명 주셨는데 그 일계명도 항상 못 지킨다, 항상. 항상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어요? 안 지켜보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한번 지켜보려고 했어요. 어. 그래서 율법을 내가 다 지켜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한번 서보려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거든요. 여러분, 율법의 그 10의 1조를 드려라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은요, 10의 2.5조를 드렸대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고요. 그리고요, 바리새인들은 그 10계명, 5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안식일 지켜라. 그 유대인들한테 안식일은요, 우리는 안식일이 주일의 개념이죠. 유대인들한테 안식일은 토요일 개념이거든요. 토요일이 안식일, 그들한테는, 유대인들한테는. 그러면,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이 되면 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어떻게 했냐면, 땅을 팠어요, 땅을. 땅을 파가지고요, 뭘 했을까요? 자기의 몸을 묶고 들어갔어요. 머리만 내고요, 몸을 묶고 들어가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것은 일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들이 생각했어요. 일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건 어느 정도까지 안 하는 걸까? 손 하나 꼼짝 안 해야 되는구나. 땅 파가지고 들어가지고 자기 몸을 묻었어요. 유대인들이요. 일을 안 하려고. 그 정도로 그들은 율법을 왜 그렇게 열심히 지켰을까요? 이 율법을 자기가 어떻게든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 율법 다 지켰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다 지켰어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번 인정받아 보려고. 그걸 열심히 지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 얘기할 때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바리새인들 무시하는데 우리가 무시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 율법 지키려고 정말 목숨을 건 거예요. 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예배도 사실은 되는 좋을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바리새인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만약에 예배 준비한다 그러면요, 토요일부터 목욕 개제하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거룩하다 해가지고 이름도 제대로 안 불러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 지키려고. 근데 지금 이 성경에서 이 로마서에서 보면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갈라서에서도 그렇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이 행위를 가지고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율법의 의인. 율법의
율법, 율법을 행위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이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왜 쓰고 있냐면 지금 왜 쓰고 있냐면 바리새인들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바리새인들이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율법을 어떻게든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으려고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어. 아까 의로움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움의 뜻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한번 서보려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율법의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율법의 행위다라는 이 표현을 쓸 때 이거는요. 부정적으로 쓰고 있는 표현이에요. 부정적으로 쓰고 있는 표현. 그러니까 아까 율법의 행위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율법의 행위라는 거 쓸 때 율법의 행위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면 율법의 행위는 뭐라고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를 쓴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아주 좋은 법이야. 율법은 아주 좋은 거야.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거야.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율법은 아주 좋은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 우리는 결코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 누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있어?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요, 우리는요, 율법은 아주 좋은 거지만, 지금 제가 이런 것들을 지금 정리해 드린 거예요. 율법은 아주 좋은 거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 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지켜야 된다고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행위로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야, 제가 설명을 잘한 것 같아요. 저 잘한 것 같아요. 네. 혹시 만약에 이게 이해가 다시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자, 다시 이거 좀 끄고. 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다시 책으로 돌아가세요. 자, 근데요, 요 하나 더 하면요. 지금 그 로마서 3장 20절 보세요. 3장 20절. 로마 3장 20절. 로마 3장 20절 보면 거기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근데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깨달습니다. 어. 우리가 여기서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도 바울, 네가 그러면 네가 한 얘기 인정할게. 그래, 좋아.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로움의 선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율법은 좋은 거야. 근데 우리 사도 바울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신 거야? 하나님 뭐 장난치시는 거야? 지킬 수도 없는 걸 왜 주신 거야, 우리한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얘기 한 번씩 얘기하고 예전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한 번씩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갔거든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게 할아버지 개인 이 창고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뭐 꿀 같은 거 있죠. 좋은 거, 좋은 꿀 이런 게 막 들어있어.
그럼 할아버지가 한 숟가락씩 퍼먹어요. 그러면 이제 그 꿀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요. 어, 저 같은 사람한테는 뭐야, 그게?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림의 떡이잖아요. 뭐 그런 것과 비슷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우리한테 도대체 왜 주신 거야?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어,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율법 우리한테 주셨잖아. 그래서 우리 열심히 지켰어. 근데 사도 바울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면 얻을 수 없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율법 주신 거야 도대체? 장난치시는 거야? 지키지도 못한 율법을 왜 주신 거야?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어. 왜 너희한테 율법 주시냐? 좋아. 내가 알려줄게. 하나님이 왜 율법 주신 줄 알아?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어. 왜요, 여러분? 왜요? 우리는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몰라요. 어. 저도 저희 할아버지한테 가서요, 이 할아버지 얘기하면 우리 할아버지 에피소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할아버지 92, 3세 되셨거든요. 귀가 잘 안 들리세요, 이제. 갈 때마다 제가 큰 소리로 기도도 큰 소리로 하고 한 번씩 이제 복음 전할 때 아주 큰 소리로 말해요. 그러면 제가 항상 할아버지한테 얘기하거든요. 할아버지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할아버지가요. 그 얘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들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이놈아 이래요. 내 할아버지가 진짜 자랑스럽게 절대 버리지 않고 항상 갖고 있는 게 뭐냐면요. 훈장이 있거든, 훈장. 6.25 참전 용사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나온 훈장이 있어요. 그 훈장을 항상 갖고 다니고 밖에 나갈 때는요. 6.25 참전 용사 배지를 갖고 다니거든요. 할아버지는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세요. 내가 나라를 지켰다 생각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물론 맞죠. 아주 훌륭한 분이죠. 근데 할아버지가요. 그런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아버지가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할아버지의 생각으로는 자기가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죠? 넌 나라도 지켰고 나는 뭐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한 적도 없고 나 나름 열심히 살았고 자식들도 잘 키웠고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떳떳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그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나 지킬 만큼 지켰어. 할 만큼 했어. 내가 왜 죄인이야? 근데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율법 왜 주신지 알아?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율법은 마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신 거냐면 마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울. 어, 우리가요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자기를 보잖아요. 어, 율법 앞에 딱 섰을 때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을 수밖에 없으셨는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10계명의 1계명도 하루에 수십 번 어기잖아요. 얼마나 많이 어깁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법 있잖아. 그거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 줄 아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사람을 죽이지 않는, 물리적으로 죽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누군가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죽일 마음만 품는다고 해도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살인을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속으로 그 죄를 지었을지 모르겠지만, 드러나지 않아서 너희는 죄를 안 지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는 벌써 살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다는 거예요? 아이고, 절대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 여러분,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걸 그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놀리려고 우리에게 그럼 율법을 주셨는가? 아니에요. 어, 율법이 없이는요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을 모르면요. 왜냐하면 죄를 모르면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어요. 죄를 모르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보면 자, 어떤 사람도 그 밑에 이제 3번 문제거든요. 야, 이게 2번까지가 진짜 어려웠거든요. 이제 별로 안 어려워요. 네. 2번까지 설명하는 게 어렵거든요. 이제 별로 안 어렵습니다. 지금 2번까지 이해가 좀 잘 되셨죠? 어느 정도? 예. 자, 3번 문제 보면 자, 어떤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뭐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자이자,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영원한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이런 심판과 저주에 놓였고 이것을 피할 길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심정이 되겠습니까? 이런 묻고 있죠. 여러분, 밑에 빨간 글씨 죄라 되어 있죠? 죄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죄의 본질이 뭐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요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죄라는 것이 뭐였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대심에 대한 거부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주대심에 대한 거부였잖아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주대심에 대한 거부, 이걸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어기는 것을 통해서 그걸 어겼습니까? 그 죄를 지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어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서 거부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마치 무엇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도 하나님의 법이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 죄라는 것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기준으로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기준으로. 뭐,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죠? 다 우리가 율법을 기준으로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율법만 우리에게 딱 갖다 대면요, 우리는 어때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낙심이 오겠죠. 그렇구나. 아, 그래, 나 같은 자는 어쩔 수가 없어. 막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날 심판하신다고 그러면 막 어때요, 여러분? 야, 막 내가 지금 저 42살인데 42년 동안 지은 죄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10계명에 1계명도 이렇게 많이 어기는데 1계명 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613개의 계명을 얼마나 많이 어겼어요. 그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 나중에 치르신다 그러면 야, 어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는요, 오늘 내가 한 일, 오늘입니까? 몇 시간 전에 내가 한 일도 까먹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한 모든 일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공의 하나님이 그 모든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내리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큰 벌을 받을까요? 율법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 이걸 꼭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율법은요,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통해서 어떤 걸 이야기하려고 하실까요? 어,
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거기 본문은 없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펴보실래요? 성경 혹시 있으신 분들? 없으신 분들은요, 그냥 갈라디아 3장 24절 한번 적어 놔보세요. 참고 구절. 갈라디아 3장 24절 한번 적어 놔보세요. 책 있으신 분들은 한번 펴보시고요. 어, 책 없으신 분들은 책 있으신 분들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펴보시고, 책 없으신 분들은 그냥 거기 적어 놔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적어 놔보세요. 네. 저거만 보시고. 자, 거기 갈라디아 3장 24절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잘 들어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우리를, 여러분과 저죠?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한다고요?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까요? 안 나갑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 자기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안다면요, 그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유일한 길. 여러분, 불교도 끊임없는 숙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마음속에 짓는 어떤 이러한 악한 생각들, 죄의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버리기 위해서 수행을 해요, 수행을. 근데요, 모든 종교에서는 다 이 문제를 고민합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다 고민해요, 다. 근데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면요, 절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율법을 통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이제 어디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열립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하시려고. 어.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율법은 바로 이런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음. 자, 아이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보면 이제 이제 모든 사람은 다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율법을 통해서 본다면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45페이지 넘어가세요. 이제 넘어갑시다. 45페이지. 45페이지, 이과까지는 해야 됩니다. 이 이과까지 해야지, 두 번째 것까지는 해야지, 이게 뭐야, 다음 시간에 이제 좀, 이 나머지 부분도 좀 다루고, 그 다음 거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요 부분이 이제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러면 어떠신 분이신가? 이제 아주 중요한 걸 다뤄요. 자, 45페이지 제일 위에 그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45페이지 제일 위에 제목. 다 같이 읽을게, 다 같이 준비, 시작. 복음 곧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네. 복음 곧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 드디어 아주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화목제물. 여러분. 자, 로마서 3장 21에서 25절. 네, 로마서 3장 21에서 25절. 그 밑에 나와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별표 5개 치세요. 별표, 여러분. 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에 그 위에다가 별표를 5개 치세요. 별표를 5개. 아, 이게 너무 지금 중요한 구절이라서 제가 그렇습니다. 별표를 5개 치세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로마 3장 21절부터 25절 별표 5개 치시고요. 아, 지금 좀 피곤하시죠? 네. 네. 피곤하시죠? 그 지금 그죠? 못할 것 같죠? 피곤하시죠? 네. 자, 졸려요, 졸려. 네, 졸리 힘드시죠? 자, 그러면 제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44페이지까지 하고 자, 45페이지부터 다음 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45페이지부터 다음 주에 제가 들어가서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가 어려운 내용들을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많이 했고. 자, 다들 피곤하신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시다, 박수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어려운 내용들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